우리 좋은 9월 첫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또 주님의 은혜 자리에 깊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9월 첫째 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함께 임재하시며 힘을 주시는 은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멈추며 또한 조바심으로 이 위기 상황이 잘 넘어가기를 기다리며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엄밀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열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순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의 찌꺼기들과 우리의 죄악의 모든 요소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참여하며 나가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참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견뎌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게 뿌리 내려지고 견고한 터 위에 서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다라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확고히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힘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강성한 힘으로 올라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새로운 문으로 열어주시고 온 위기 상황을 국민들이 정말 함께 힘을 모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이 국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길을 걸어가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님 앞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정결하고 원래의 기본의 본질로 돌아가는 새로운 길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중환자실에서 힘든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우리 왕윤순 권사님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주신 은혜를 다른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국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사역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힘을 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바 귀한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삶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향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온라인 예배는 우리 9월 18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예배 형식에 대해서 또 추후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왕윤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도해 주시도록 함께 같이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온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질물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으로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마다, 또한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마다 주님께 우리 삶에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만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경문순 앞에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9월 첫째 주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또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을 보면 칼럼의 제목이 생각 그 자체가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질과 또 우리 인생의 자체의 본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이 가장 중심적인 기초가 자리 잡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보다 확고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히기 위해 오늘 제자들의 삶에 경험한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우리 장로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타이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아는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는 결국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본을 둘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지식,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며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2가지를 함께 같이 커넥트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제목을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또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경험이 발전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의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 정말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생은 비단 죽어서 내세에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현재 우리 삶에서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왜곡되거나 편협되거나 그리고 자기의 임의적인 선치적인 이해를 갖고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뒤틀려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이런 가운데서도 배워가게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난간과 위기와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에 대한 지식, 이것을 알매에 있어서 중요한 선제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의 지식이 함께 맞물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확고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지기 전 예언을 했을 때도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 순간 그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통해, 난관을 통해 그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가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에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땅에 떨어진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가십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4가지의 기적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내용, 그 다음에 혈루병 앓는 자를 고치신 내용,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내용,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주님은 이 내용을 통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답을 하고 또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거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남북의 길이가 무려 20km, 동서의 길이가 12km, 가장 깊은 수심은 한 50m에 이를 정도로 호수라고 얘기하기에는 큰 그런 이 바다와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금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호수에 건너가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런 광풍이 수시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이런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상태, 그리고 이 제자들의 심정, 제자들의 감정이 어쩌면 우리들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그 감정과 심정이 고스란히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또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제자들도 그것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모든 위기 상황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 모든 누구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시게 되면 이런 위태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수수방관인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마치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마침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이 삶 가운데서도 맞닿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감정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그들 가운데 느껴졌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마치 예수님이 현재 개입하고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이 이 제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은 특별히 우리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감정에 우리가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느끼는 이 감정, 또 우리 삶에서도 느끼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재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비단 제자들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사 무리바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다른 말로 하면 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들, 심지어는 답답한 마음들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이라든지 때로는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나 때로는 불안한 일이나 때로는 느끼는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침체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이 느꼈던 그 부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현재 삶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감정과 굉장히 맞닿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제자들이 단지 그 감정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빠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절벽의 끝까지 그들이 밀려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배가 끼어져서 폭풍 속에 그들이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극단적인 상황에 그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곳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감추어진 또 하나의 감정이 있다면 바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왜 예수님 하필이면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가자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왜 오자 하셔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광풍을 만나고 심지어는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 되는데 주무시고 계시고 이 상황이 반전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오는 것 같고 곧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데 주님, 정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제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우리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이런 한계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자유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의 의식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이 있어서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신뢰. 이 신뢰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들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자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되지는 않지만 입양하는 아이들 외국에서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한번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만난 그 두 번째 양육자가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정말 나를 끝까지 붙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신뢰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에 대해서 더 낙담, 때로는 자기를 훈육한다고 하는 그 훈육이 자기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삐뚤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신뢰의 문제가 무너지고 이 신뢰의 문제가 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아무리 좋은 길로 가자고 해도 그것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정작 홍해를 건너기 앞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게 됐을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신뢰 사건은 상그리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부분이 우리 위기 상황이 되면 과거의 그 일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으로 부르시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내용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분노와 원망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체크해 가시는데 우리도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것을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짐,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음, 이런 피동적인 부분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재적으로 소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4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마음의 요동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이에 그쳐 잔잔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되어져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병자도 고치시는 사건들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당황스러움, 공포, 불안, 때로는 원망, 분노,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떠하느냐?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바로 이 질문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또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그 다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할 때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나라에도, 이 세계에도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주관자로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공포스럽고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수 있지만, 세상의 주관자,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조차도 우리들이 흔히 느끼는 그 감정의 동요의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요동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깨닫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랍게 서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놀랍게 반전을 이루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절, 오순강림절 이후에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그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하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 또 그리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나온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는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무너질 수 있고 이것이 연약해질 수 있고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분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움과 놀람으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인데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바람과 물을 명해서 순종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 정말 세상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의 시간,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주관자이심을 알려주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견고한 믿음이 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한 재미있는 장면을 본 것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갔는데 이 큰 돌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그 돌을 안고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돌을 안고 건너가게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강 중간쯤에 왔을 때 보니까 이 강이 굉장히 급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돌을 안고 있으니까 이 무거운 돌로 인해서 자기의 체중이 늘어나니까 그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걸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을 지나고 나서 그제야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혼자 건너갔으면 그냥 급류에 휩쓸려서 내려갈 수 있을 텐데 그 무거운 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난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그 가운데서 지켜준 하나의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난관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수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원의 고백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우리가 예상하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 때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또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감정이 동요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주신 은혜의 평안을 우리는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만 빠져 있으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때로는 원망의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요동치는 감정에서 평안의 감정으로 옮겨가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보다 두 번째 상황이 더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감정의 동요들도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 세상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평안을 내가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은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차원으로 새롭게 이끌어 올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우리 370장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마지막 이 찬양을 제가 370장 선택하게 된 것은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내용들 사실 이 가사의 안에서도 같이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함께 의지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고람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 제자들이 주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저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일터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국가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요동치는 감정의 요동들, 때로는 걱정스러움, 당혹스러움, 불안함, 원망, 분노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당황스러움과 변한 불안과 분노와 원망 이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요동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 정말 당혹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노와 원망이 되는 그 순간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평안의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도 정말 주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모든 상황과 여론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어려운 이 상황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상황임을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상황임을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리에 떨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은혜 시간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까지 빠지게 된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급속하게 일어났던 심적인 동요와 당혹스러움과 불안과 공포와 때로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순간에 어려움 순간에 이런 감정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침체되고 우리 안에 좌절되고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세상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나라와 국가와 세계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 주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 앞에 세상 만물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근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뢰함으로 나가는 온 성도들 되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